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저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온 오성우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불러주셨는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전하기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와가지고 사투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권호 목사님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나도 사투리가 심하다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주셔가지고 설교 말씀보다 사투리 때문에 혹시나 잘못 전달될까 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섬기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굳게 다짐하면서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나는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만 들으면 정말 징글징글해. 나는 그 하나님 모르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그런 마음으로 혹시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겠죠. 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이 수요일 날 이 저녁 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증하다, 너희들 내 앞에서 제발 예배 좀 드리지 마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가증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하는지의 내용,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령하시는 그런 예배가 올려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자, 바른 예배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다급해진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중반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하고 있던 그 금귀걸이를 받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진 금송아지 형상을 저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자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공포합니다. 4절 중반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죠. 이스라엘아, 잘 보거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한글 번역으로 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할 때 신, 우상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금송아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의 절일에 이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죠. 5절과 6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되 자신들의 방식대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6절은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뛰놀더라. 여러분,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죠.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뛰놀더라, 뛰놀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예배하다의 다른 표현입니다. 세속적이고 이방적인 표현이 뛰놀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직역하면 희롱하다, 성관계를 맺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애굽에서 보안 방식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당시에 우상을 위로하고 섬기는 방식이 성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마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있다가 이제 막 출애굽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보아왔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광란스럽고 음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된 말로 완전히 짬뽕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고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보기 좋은 방식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금송아지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계명의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2계명의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청년 때는 잘 몰랐어요. 1계명과 2계명이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1계명이 금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대상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가 1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럼 2계명은 무엇에 대한 계명일까요? 여러분, 거의 1계명과 비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계명의 내용은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1계명이 대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2계명은 방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게 2계명이라는 말입니다. 형상,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바로 2계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2계명에 대한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소교리 문답이 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에 정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뭐라고요? 2계명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계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었던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른 것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모세를 따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지, 어떤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모세를 통해서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그들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아론을 시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치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떳떳했을런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행방을 모르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위로하고 싶었을런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모세를 기다려야 하나?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죽었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들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었을런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많은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있는 금귀고리를 다 내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열심도 투자했습니다. 금속 재료를 녹여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얼마나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아론 혼자서 만들었을까요? 주변에서 돕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번제물과 화목제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헌신의 모습을 다 갖추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아무렇게나 대충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애굽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충만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 카타르시스가 충만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배를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저들의 헌신을 죄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그것은 우상이야. 우상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여기에 가담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중표인 10계명의 두 돌파마저 깨뜨려지고 말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 이 10계명 두 돌판을 다 깨뜨리는 것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임당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만큼 엄청난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방식대로, 즉 세상의 화려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그들은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심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화려함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실 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길 우리 하나님은 원하실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인내함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의욕만 앞서서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여러분, 우리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이 있음에도 우리 스스로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시간과 열심도 남들보다 더 많이 투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방식을 동원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화려하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은 착각이다.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는데도 반드시 바른 열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명하신 대로의 열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제가 이제부터 교회를 좀 어지럽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좀 근심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진정한 헌신이 요구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정말 투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해야 할 그때가 여러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죠.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의 열심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늘 이 세상 가운데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세하게 가르쳐줄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유일한 장소인 성막에 관련된 말씀을 받기 위해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이 당시에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예배, 그리고 성막을 통한 예배였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유일한 장소, 성막에 나아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예배와 헌신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기 위해 모세를 지금 시내산에 부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기다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그 율법을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하셔서 그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만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에 실패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요구하실까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구약 66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외에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먼저 무엇을 살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헌신해야 하는지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열심히 배워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보존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진 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목숨처럼 여기고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들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1차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알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왜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는 위로는 없을까? 라고 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 설교의 이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와 순종은 어떤 것인지 알기에 하기 위해서 이 설교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자를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알고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 말씀 앞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의 방법,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가장 본이 되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완전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도 친히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더 많이 배우시기 위해 여러분들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너무나도 추상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 주셔서 바른 삶의 모습,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금송아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예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방식대로의 열심은 불의한 일의 열심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우상숭배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정도로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른 예배와 삶의 지침으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바른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그리고 바른 삶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가르쳐 주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시는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시고 신앙의 모범이심을 여러분들 잘 알아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